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왕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입니다. 왕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나요, 여러분? 설교가 질문이니까 제목이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왕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이야, 좋은 줄 잡았네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튼튼한 줄 잡으셨네. 그죠?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전래동화가 생각났어요. 썩은 동아줄 나오는 그 전래동화. 그죠? 그 떡장수 어머니 오누이, 그 유명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되게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우리 아닌 분들은 이 동화를 잘 모를 거예요. 배 집사님 알아요? 알고 계세요? 좀 되셨나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고 계시는. 그 오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 전래동화 얘기 반복할 거 없고, 그죠? 다 알고 계시니까. 혹 모르는 분, 조은이 알아요? 이 동화 얘기 알아요? 정조은 알아요? 알고 있구나. 학교에서 배웠어요? 들은 기억이 있군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청년들도 모르고 잘 몰라요,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하여튼 우리 땐 굉장히 유행했던 동화인 것 같아요.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 결국 그 호랑이가 어머니 잡아먹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오누이가 나무 위로 피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와서 보니까 우물에 그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의 그림이 비쳐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요. 호랑이가. 표범은 올라가는데 호랑이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뭐 부엌에 있는 참기름 발라서 올라오면 된다. 참기름 발라 올라가지나요? 그게 자꾸 미끄러지지. 깔깔거리면서 그 여동생이 주책으로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될 걸 저러고 힘들어하네. 그 한마디 했다가 그만 진짜 도끼로 찍고 올라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오누이가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그 동화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썩은 동아줄 내리시고. 아니, 그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물론 이제 동화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DNA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코딩해 놓은 프로그램이 작동된 거죠. 위기의 순간, 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오누이가 그 줄 붙잡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동화의 제목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찾아보니까 햇님 달림이더라고요. 올라가서 햇님 달림이 됐다. 호랑이도 똑같이 흉내내죠.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줄 잡고 올라갔는데 그게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어서 그만 그 엄마를 잡아먹은 못된 호랑이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근데 그 땅에 떨어진 장소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수 색깔이 빨간색이 됐다. 이게 동화. 성경을 그렇게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는 잘 안 없어져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에도 늘 튼튼한 동아줄 잡았으면 좋겠다. 줄을 잡으려면 튼튼한 동아줄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만 어른이 되면서 변질이 되면, 그러니까 센 놈줄 잡아야 돼. 센 놈줄, 권력 센 사람, 부자인 사람, 힘 좀 쓰는 사람, 그 사람 줄 잡아야 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참 자주 섞인 농담이죠. 군에 가봤더니 전부 백 없는 애들만 군대 와서 총 쏘고 있더라. 전쟁터 나가서 전사할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단발마의 비명, 빽. 그리고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실상을 꼬집는 농담이었던 거죠. 돈 있는 집은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다 서민들만, 빽 없는 사람들만 왔더라.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또 지향은 늘 힘센 사람 줄 좀 잡을 수 없을까? 어디 줄 좀 댈 수 없을까? 너 빽이 뭐냐? 너 봐주는 뒷배가 누구냐?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숙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얘기도 결국은 줄얘기잖아요. 대통령 줄, 대통령 부인 줄, 여당 대표 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줄다리기 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사태를 보면 참 권력의 속성이 워낙 그런 거지만,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명리학자가 나오고 무속인이 나오고 무슨 법사가 나오고, 참 깊은 한숨이요, 염려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줄을 잡고 있습니까? 진짜 이 왕줄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시편 본문, 여기에 이제 세 번역은 왕을 임금님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잘 어감이 살질 않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걸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게 있죠. 그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1절 개역개정 그거 그대로 가사로 만든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정하시면 아멘.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왕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왕 중의 왕, 왕들 중의 왕, 왕들의 왕. 할렐루야. 우리 잘 부르는 찬양하세, 그 찬양의 후렴에도 보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면 반복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 찬양 CCM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성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 캐롤 찬송에도 나와요.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태어나실 때부터 왕의 왕, 만왕의 왕. 오늘 설교에는 온통 왕 얘기 나올 거예요. 왜요? 오늘이 왕국주일이에요. 왕국주일. 교회력, 교회가 정한 달력,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캘린더에 주인공이 있으세요.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든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 교회력의 종착점이 오늘이에요. 오늘 왕국주일로 교회력이 끝나요.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력이 다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에요. 다음 주는 무슨 절기가 시작되죠?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 세 개 이름이 있어요. 뭐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대림절, 대강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 전에 교회 장식 끝내놓고, 요즘은 뭐 워낙 일찍 트리 만들지만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트리 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망하며 4주 동안. 그때 이제 성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가대는 벌써 이미 성탄절 뮤지컬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이고, 대강절을 통하여 4주 동안 학수고대한 예수님의 탄생, 무슨 절? 아니 이걸 모르셔서 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뭐가 있냐면 주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 보인,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가 그리스도다. 주현절이에요. 에피파니. 대강절 거쳐, 성탄절 거쳐, 주현절 거쳐, 사순절 거쳐, 부활절을 거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지난주가 26번째 주일이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예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으로 표현해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표현해도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비라고 해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왕국주의를 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다시금 선포하자, 재확인하자. 그게 오늘 왕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잘 설명한 책,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골로새서입니다. 신학의 부분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담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담론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성령론, 교회론,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독론인데,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보배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설교하면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붙였어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조롱하려고 써붙인 건데, 근데 그게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주일이 오늘 왕국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대망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주일이 바로 오늘 왕국주일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장 읽었는데 뒤에 2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세상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기독론이죠. 바울은 여러 표현의 기독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쓰고 에베소서에서도 쓰고 골로새서에서도 쓰고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잠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아니야? 맞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근데 지금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실상은 보니까 당신 자신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복잡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대목이 나와요. 14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좀 어렵죠? 복잡할 것 같죠? 근데 한마디예요. 내가 그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형상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표현 제가 여러 번 쓰는데 H2O가 C2H5OH가 될 수 없어요. 다른 매개물이 들어가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셔서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요만큼씩 먹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 뒤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됐더라. 이걸 누가 흉내내겠습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살렸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고서 하나님이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만방에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왕이신 이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도 당연하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그 일이 창조주로서 그대로 또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귀신이 쫓겨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본인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능력.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할렐루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뿐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 체계와 이성 체계가 완벽하게 바뀐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진 공동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고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즉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대표자로 써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대표자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손과 발 되어 머리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 구별된 조직이 됩니다. 그걸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론의 가장 으뜸되는 것,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동호회가 아니고요, 예수 동호회가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개모임도 아니고요,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지분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에 따라 지분이 달라집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역할만 달라질 뿐입니다. 사명이 달라질 뿐이지 교회는 지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대주주 혼자 다 갖고 계세요. 우리에겐 지분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주주 그러면 대주주가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분이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돼, 주식이. 그분이 혼자 다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이 100% 가지고 계세요. 직분이 높다고? 아니요. 헌금 많이 낸다고? 아니요. 섬긴 연수가 많다고? 아니요. 그건 주식회사 모델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로가 있겠죠. 공로. 그렇게 섬겼던 공로가 있죠.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근데 교회 모임에서도 내가 지분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물론 그 안에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뭐 찢고 뽑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돼요.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지. 정신만 차리면 그렇지.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주인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된 장로님이라고 해도 교회 주인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 교회 대주주 한 분이신 대주주. 대주주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스럽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언제나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론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왕의 줄을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줄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죠. 이민 세계에서 통용되는 조크가 있어요. 이민 갈 때 공항에 내렸을 때 그 공항에 누가 라이드하러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세탁소 하는 분이 라이드 나오면 90% 세탁소 하게 되고, 그로서리 하는 분이 라이드를 나오면, 차 태우러 오면 대부분 그로서리 하게 되고, 리커 술 파는 가게 하는 분이 오면 그리로 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생판 모르는 이 영만리에 와서 짐 실어주고 집 구하는 거 도와주고 이민생활 가이드 해주는 그분 줄 잡고 그분 얘기 들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세탁소 하시는 분은 세탁소의 노하우, 리커 하시는 분은 리커의 노하우, 그로서리 하시는 분은 그로서리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 말을 듣다 보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줄을 잡고 있다고요? 왕의 줄을 잡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있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줄 잡은 거 맞죠? 적어도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줄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줄을 잡으면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해요. 그러면 그 줄을 주님께서 충전 케이블로 바꿔주셔가지고 충전시키는 거죠. 세상에서 일주일간 힘겹게 살면서 다 방전되어 온 사랑하는 줄 잡고 있는, 예수님 줄 잡고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충전시키는 거죠. 은혜로, 새 힘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차지하는 중이에요. 충전하는 중이에요. 왜? 그 줄로 충전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걸 통하여 여러분 충전되고 있으니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죠. 혹시 주일날
아침마다 좀 갈등하고 번민한다. 갈까 말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줄이 지금 왕의 줄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잡힌 건 줄인데 따라가다 보니까 썩어 있더라. 왕의 줄 아니죠.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제대로 잡아야 돼요. 왕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립을 다시 꽉 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줄을 잡으면요, 왕의 줄인데, 대통령 줄은 잽도 안 되는 왕, 만왕의 왕, 주권자 줄인데, 이 줄을 잡고 있으면요, 자꾸 겸손을 위해 노력하게 돼요. 원래 줄 잡은 사람들 목에 힘 주잖아요. 내 뒷배가 권력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뻘짓하잖아요. 그러다 저런 일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줄을 잡으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의 줄인데 자꾸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왜요?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줄을 통해 우리에게 너 교만하지 마라, 머리 쳐들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 쳐드는 순간 끝장난다.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지지받으려면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줄을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가르침 따라가니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누르는 거죠. 아니, 내 뒷배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좀 교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대로 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더 겸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꾸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꾸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핏대 세우고, 막 선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다 핏줄 세워가면서 막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막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빨리 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 지금 내가 제대로 잡고 있는 줄인지, 아니요, 왕의 줄 아닐 겁니다. 왕인 줄 알고 잡았는데 엉뚱한 줄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 잡아야 돼요. 제대로 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늘 겸손하려고, 늘 낮아지려고, 늘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줄을 잡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그 말. 이게 제일 큰 명령이잖아요. 즉,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과 왕국주일의 표현으로 바꾸면 만왕의 왕 줄 잡고 있는 거 온 천하에 알려라,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만 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줄 같이 잡게 해야. 왜? 이게 생명줄이고 이게 구원의 줄이니까 같이 잡게 해야죠. 같이 잡게 해야죠. 태신자 운동,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 이거 반짝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전도해야 돼요. 이거 계속 지금 주보 1번에 써 있어요. 왜? 앞으로도 계속 1번에 써 있을 거예요. 왜요? 쉬지 말라고요. 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라고요.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나겸일 목사님 목회하셨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17사 참모할 때 거기 가서 집회를 한번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엄청 커요. 장로교회 중에 아마 완투 할 것 같아요. 커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게 된 데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안광자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도왕이에요. 이분 혼자 전도한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렇게 방청객 모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2부 때는 놀라는 사람들이 없던데 놀랍죠? 7만 명이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했더라고요. 뿐만입니까? 이분이 전도한 초신자가 다음 해에 전도한 사람이 13,000명이에요. 놀랍죠? 초신자가. 왜요? 그 안광자 권사님으로 전도돼서 교회를 나와 보니 안광자 권사님 루틴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침 먹으면 전도지 들고 나가 아파트 가가오 방문하여 전도하고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줄줄줄줄. 그러니 교회가 안 커질래 안 커질 수가 없죠. 1987년도 이 안광자 권사님이 집사 시절에 주안역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20대 청년 하나가 역에서 나오더래요. 따라가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20대 청년이 이 안광자 집사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전도지를 주니까 이 안 집사님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고 가요.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코피를 닦아주면서 저는 유명한 깡패니까 쟤한테는 쟤는 소망 없는 놈이니까 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안광자 집사님이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그 20대 청년 이 썩을 X가 그 전도지를 탁 구기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더래요. 감사했대요. 안 버리고 넣어간 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수소문에서 안광자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 청년이 전화한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일주일 전에 아주머니에게 못된 짓 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 팼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대요. 그 자기에게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떠나질 않아서 잠을 못 잤대요. 잠을.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아마 그 아주머니에 대한 측은지심, 불쌍함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전도지 보고 주안교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물어 전화번호. 아주머니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머니가 전하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분이 신학대학을 갑니다. 목사가 됐어요.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기영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던 청년이 전도하는 웬만하면 전도지 휙 던져버리고 말지. 전도한다고 글쎄 그 사람의 그랬던 사람이 이 안광자 권사님으로부터 전도받아 삶이 바뀐 거예요. 그 김기영 선교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필리핀의 영혼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다 왕의 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줄 잡고 있습니까? 네 번째가 있어요. 이 줄 잡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5군단 특공여단을 제가 갔는데, 특공여단은 제가 5군단 특공여단에도 있었고 201 특공여단에도 있었고 두 번 근무를 했는데요. 5군단 특공에서는 헬기 레펠, 201 특공에서는 패스로프, 실제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레펠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로 병력들을 고지에다가 내려놓으니까. 근데 고지에 올라가서 착륙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기는 제자리에서 하버링 탁 제자리에서 하면서 줄 타고 쭉쭉 내려와야 되는, 그게 헬기 레펠이에요. 제가 UH-1H를 한 36번 탔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린 적이 없이 다 줄 타고 내렸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병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여기 우리 저 군인 집사님들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왜 36번이나 했냐면 1대대가 갈 때 가서 기도하고 처음으로 뛰고, 2대대 갈 때 가서 또 기도하고 처음으로 뛰고, 3대대 가면 또 가서 기도하고 처음으로 뛰고. 그러니까 맨날 비밀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 실제로 헬기를 타고 레페를 하면 위험수당을 주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애들 이불 바꿔줄 때가 됐는데 헬기를 타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가서 헬기를 탑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으로 탔던 그 헬기 레펠, 그게 이제 1대대 할 때 갔는데 그럼 2대대는 그래서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실제 헬기가 하버링하면 UH-1H의 그 스키바에 딱 서서 뒤로 위에서 통제하는 통제관이 딱딱 수신호를 할 때마다 쭉 점프만 하면 돼요. 뒤에 이 줄은 딱 펴기만, 손은 펴면 쭉 내려와요. 근데 이제 겁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그 위에서, 그러면요 스키바에서 한 1m 내려와가지고 매달려 있으니 이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로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대롱대롱, 우리가 그걸 통닭이라고 그러는데 대롱대롱 밑에 줄을 잡고 있는 간부가 아무리 줄을 흔들어도, 또 위에서 통제하는 간부가 막 온갖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손을 펼치란 말이야 해도 이게 안 들리죠. 결국은 헬기가 내려와야 돼요. 헬기가 내려와서 발이 땅에 닿아야 이 손이 펴져요. 근데 비밀은 그냥 뛰어내려도 다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교회는 질문만 하면 옹알이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줄을 잡아주는 줄잡이 간부가 있어요. 줄잡이 간부가 위에서 너무 고속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 줄을 쫙 당겨주면 자동 제어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다치질 않아요. 물론 가끔 속도 제어를 자기가 못해서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건 밑에 줄잡이가 못해서 그래요. 줄잡이가 유능하면 절대 다치질 않아요. 이 줄잡이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줄잡이가 되어주신다고요. 때로는 당겨주시고 때로는 풀어주시고, 능숙하지 못해도, 그래서 이 손을 다 못 놔도 괜찮다. 제동을 잘 못 걸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분의 줄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왕의 줄을 잡고 있으면 그 왕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꼭 이 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줄 따라 당겨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 찾아오고, 그 줄 잡고 있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제자답게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자랑의 마음,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분명하게 바라보고, 언제나 왕의 줄 놓치지 않고 왕의 줄 잡고 멋지게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